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생의 응답. 우리 대학 청년들이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평생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평생의 응답.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근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쭉 선포됐던 메시지 흐름. 자, 신앙 고백.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시작하든 간에 역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출발하면은 전혀 여러 가지 문제 일들이 일어난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교통 정리를 분명히 해주신다. 신앙 고백할 때 이 세 가지 축복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딱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후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던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 그렇죠? 성삼위 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에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 그 말씀을 확인했고요. 우리 월요 치유전도학교 개인 점검, 예수님의 점검에 대한 말씀, 개인 점검.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자, 복음을 점검하고 예배를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점검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의 스케줄을 딱 미리 점검해서 미리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앞서가는 인생이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점검,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신앙 점검이, 그렇죠. 학생들은 또 학업도 점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업, 산업인들은 산업, 이거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237 5총 종료가 딱 맞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 내일 받을 응답이 뭐냐, 오늘 받을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내일 받을 응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중심으로, 그렇죠, 캠프, 현장을 살리는 보좌의 캠프를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현장마다 첫째는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는 한 팀, 이게 반드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둘째가 뭐냐면 성령 역사. 이 팀이 나오면은 이 팀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분명히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받는 팀. 반드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가는 현장에 반드시 흑암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꺾여야 다음 사역이 진행되는 거죠.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번 주 받았던 메시지죠. 내일 수요예배 메시지가 뭐였었냐? 수요예배 메시지가 뭐였죠? 생각이 안 나시옵니까? 예? 그렇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 5가지, 그렇죠? 복음화의 전략, 복음화의 5단계, 복음화의 5단계 중에 전략 2번째. 첫째는 뭐냐면 영적 존재가 있으면 알고 뭐해라는 거라.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의 특권을 누리라. 두 번째가 이번 주는 뭐에 대한 메시지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일과의 축복, 권세, 이걸 알고 누리라 그랬습니다. 알고.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금요 철학 때 우리가 말씀 항의했던 것이, 자, 가장 큰 전도 선교 운동이 바로 뭐다? 그렇죠. 이 성막운동. 그렇죠. 가장 큰 전도 운동. 전도 선교. 국내적으로는 전도고 우리 밖으로는 선교지요. 뭐 세우는 게 가장 큰 전도냐?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가장 큰 전도입니다. 이 교회는 세워놓으면은 하나님이 뭐 해갑니까? 그렇죠. 계속 축복에 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이 제대로 교회가 뭔지를 알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모든 현장에 뭘 세우도록 그래요. 바로 내가 교회라는 내가 망대라는 것을 알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한 8가지 비밀을 갖고 있다 그랬지, 그 안에.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8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강대상이 뭐예요?
이게 지성소라. 강대상. 구약의 지성소가 강대상입니다. 강대상. 그래서 이 강대상을 통해서 매주마다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강대상이고, 그리고 여기는 자 뭡니까? 이 성소예요. 성소. 성도님들이 딱 들어와서, 그렇죠? 딱 이게 성막의 흐름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냐? 노제단이 있어요. 노제단을 통과해 피를 들고 나와야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손 씻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매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 죄 짓기 때문에 매 순간 회개해야 되고, 자,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에 뭐가 있다? 진설병, 떡상이 있다 그랬죠. 왼쪽에 뭐가 있다? 금초대. 가운데에 뭐가 있다? 그렇죠. 저쪽에 이제 저쪽 분야가 뭐냐? 금향단, 향을 피우는 그 향단이 딱 있습니다. 이 말씀, 전도, 기도는 24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원수마귀가 조금도 뭐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호시탐탐 넘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성도들의 가정, 산업, 일터, 개개인 모든 심령들 놓고 계속 24 기도의 울타리를 탁 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에. 이건 다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있어갖고 안 돼요. 반드시 뭐예요? 기름을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발랐거든. 그 기름을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쭉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 흐름 속에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렇죠?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됐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부분이 뭔지를 잘 체크해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업시켜 가야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 대청 메시지 평생의 응답, 이게 62가지입니다. 62가지. 숫자가 나가 막 복잡하잖아요. 막 생각하기가 싫어버려요. 62가지 62가지 축복을 완전 막 스트레스 받아서,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자, 서론을 봅시다. 오늘 간략하게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거거든 사실. 자, 서론에. 그래서 자, 우리 항상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777 복잡해서 7 이거 뭐다? 7 망대는 뭐라 그랬죠? 기도.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계시면은 요 7망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 7여정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자, 기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전도 여정. 이제 전도 여정을 걸어가는데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걸 7가지로 쫙 나열을 해놨어요.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7가지 비밀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고 기도하라는 거고. 자, 이 7일 이정표는 말씀을 말하는 건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시간표 있다니까. 이게 불신자는 이제 어디를 통과해야 돼? 반드시 어디를 통과? 갈보리를 통과해야 돼. 이 신자들은, 불신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 구원 받으면 반드시 뭐예요? 감남산 언약에 이제 도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가다락방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정표. 이걸 갖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라. 누리라. 삶 오늘을 계속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가는 모든 만남 속 이런 누리라는 거죠. 이 누리면 뭐가 오게 되어 있다 그렇죠. 요 영적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충만해집니다. 이 힘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뭐 해야 된다? 이거 세워야 돼요. 전도 지교회 그렇죠?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지교회 세우면 되는 거고, 청년들은 직장 공단 현장에 이거 딱 세우면 전도 지교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하나씩만 이렇게 딱 품고, 하나님 내가 이 학교를 살릴 테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전도 지교회라는 목표를 정하고 계속 기도하면은 만남이 흑암이 꺾이고 만남이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선배와의 만남, 중직자와의 만남, 또 교수와의 만남, 사익자와의 만남, 자연스럽게 만남이 엮어지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남 주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남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전도 지교회. 이게 그냥 희닥거려 노는 지교회 말고 정말 전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지교회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뭐 중심으로? 이 교회 중심으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이제 우리 다락방이 조심할 게 뭐냐면은 교회관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교회관. 이 교회관에 문제가 있거든요. 교회관에. 그냥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 노예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노예란 뭐예요? 원래 한 이 지역 인천이나 부천, 인천, 부천, 인천, 부천, 김포, 요 시흥까지 해가지고 우리 그 경인 노예 속에 소속돼 있는데, 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노예 있으면서도 저 부산에 교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누가 이걸 완전히 이렇게 해놓은 거죠? 본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자기 교회 세워놓고 저 전국의 지교를 깔아버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 이거. 이건 보통 교회 중심.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지역 중심입니다.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모든 지역의 영혼들은 누가 책임져야 돼? 그 지역의 교회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해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터지는 부분들이 이 교회 중심, 결국 이 강단 중심,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계속 가르치는 게 두 가지예요. 녹할 중심, 내가 섬기는 교회, 강단 중심, 내가 다니는 학교, 전도학교, 이 두 가지를 중심해 가지고 딱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규모가 있는 우리 결국 제자들이 되고, 이 아이들이 커 가지고 중직자가 됐을 경우에, 그렇죠? 지역 교회들 섬기고 내가 소속돼 있는 대학 현장, 청소년 현장, 이 초등학교 현장까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초교파적으로 이게 되는데 이게 훈련 안 돼 있으면 내 교회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익 자체가 안 돼 버립니다. 사익 자체. 그래서 이 대학은 초교파거든. 초교파. 아무나 와도 줬어. 그래서 생각을 열고 마음의 그릇을 활짝 열어서 무장하는 게 참 좋은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교회 중심.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계속 우리가 기도 도전해. 기도 24. 보이고 들리고 떠오르고 뭐 이런 사건을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이 기도를 거쳐가지고 생각하면 뭐 정말 내가 영혼을 쳐다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요. 현장을 쳐다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못된 짓을 하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 막 애가 타는 거지, 애가 타는 거지. 정말 기도합니다. 요가하기 전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본론. 그래, 첫 번째 봅시다. 자, 평생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대학 청년들 때 그렇죠. 여러분 막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막 파워도 있다 보니까 막 뭐든지 막 다 될 것처럼 느끼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 자, 첫 번째, 삶 집중. 뭘 하든 간에 아침에는 딱 주 앞에 기도의 힘을 얻고, 그렇죠? 자, 아침에는 힘 얻는 기도, 그렇죠? 낮에는 누리는 기도. 바쁘니까 눈으로 보고 귀에 들고 떠오르는 생각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는 거죠. 밤에는 이제 조용한 시간이 정리하는 시간, 답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삼집중. 이것이 만약 우리가 딱 체질이 되어지면은 어디를 가도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삶 집중 속에 들어가면 두 번째 오는 것이 삶 세팅인 거죠. 내가 뭐가 되죠? 플랫폼.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딱 답을 가진 플랫폼이 딱 됩니다. 플랫폼이 딱 돼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파수망대. 계속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 안테나, 강단에서 받았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면은 모든 이 말씀이 구석구석 다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이래 되면 사몽답. 그렇죠. 자, 문제 속에서 반드시 뭐 하게 되냐? 답을 찾습니다. 문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숨겨진 답이 뭐 이거 찾아냅니다. 갈등 왔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 갱신. 그릇을 키우라는 사인이구나. 당연하죠. 위기가 왔다. 망한 게 아니고 절호의 찬스, 기회가 왔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응답의 사람으로 싹 바뀌. 이게 비밀이 기도를 누릴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뭐 하고 있어야 되나? 우리 대학생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은희는 갖고 있나요? 기도의 비밀을? 응?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여야 돼. 그러면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냐? 이게 될 때 평생의 응답. 자, 평생의 응답. 평생의 응답을 잡으라면, 붙잡으라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62가지. 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62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이걸 해놓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자, 62가지가 첫째는 뭐냐면은 21가지. 그렇죠? 21가지를 뭐 해라? 각인시켜야 돼. 21가지가 뭐냐면은 첫째 보니까 보세요. 자,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세 가지하고 다 같이 치게 되는. 자, 그다음에 이게 갈보리,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 은양이에요. 과거 끝. 오늘은 감람산 미션 계속 강단에 선포된 미션 말씀 잡아내면 되거든요. 마가다락방 뭡니까? 성령 충만. 미래 응답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천명, 소명, 사명. 아,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가? 답을 딱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시고 이런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상 건져내 나를 불러줬구나. 소명, 나를 부른 거고. 뭐 하라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천명, 소명, 사명.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요. 자, 천명, 소명, 사명.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일심, 전심, 지속. 이게 맞기 때문에 일심 완전 균형하게 일심할 수밖에 없고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고 이때 뭐가 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신자들이 뭐요? 유일성.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은 함께 하시면 불신자가 안다니까. 유일성 응답. 이건 내가 누리는 거고 이건 25 응답. 하나님이 불신자가 알 만큼 응답의 문을 열어버려. 그럼 뭐가요? 재창조. 반드시 뭐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으면 우리 식으로 하면은 시스템이 딱 세워진다 이 말이죠. 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예? 하나, 둘, 셋, 넷. 4, 4, 16. 자, 유일성. 뭐가 빠졌죠? 그렇죠. with,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 24시간 함께 하시고. 그렇죠? 계속 원리스. 나와 함께 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속 모두와 함께 하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24, 25. 영원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그렇죠? 이때 뭐가?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서서히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하는 가운데 이 21가지. 두 번째,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자, 기도응답의 확신. 돈 받았으니 기도하면 응답 오지요. 당연히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사죄하면 돼요. 사죄의 확신. 회개하면 됩니다. 또 뭐지요? 그렇죠. 인도의 확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붙으면 틀림없이 먹게 돼 있다. 평생의 응답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세 번째, 9가지 흐름. 그렇죠? 자, 3가지가 뭐죠? 정보. 늘 깊이,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보라는 거라. 우선 보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라는 거죠. 3가지. 두 번째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과거를 줬고 오늘을 줬고 미래라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도록 해 주셨구나.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윗사람은 뭐 해주고 섬겨주고 옆에 사람은 소통하고 아래 사람은 챙겨주면 됩니다. 이게 9가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들은 여러분 학교를 가든 직장을 들어가든 간에 뭐 하면 돼요? 흐름을 소통시키는 주인공이 돼야 돼. 방법은 간단해요. 9가지 흐름의 주인공들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뭐 하면 돼요? 인사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인사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챙겨주려고 기다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인사하면요, 이 흐름 다 돼버려요. 복잡, 숫자는 9가지지만 딱 하나님. 내가 먼저 인사하면 딱 끝난다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역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시 나머지는 또 따라와요. 이거 마찬가지. 138을 잡고 있으면 이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 네 번째, 자, 7달란트.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을 전문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엘리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 이 모임이 참 중요한 거예요. 7달란트. 가장 먼저요, 첫째, 책을, 유대인들은 책을 읽게 하는데 뭘 읽게 하느냐? 책과 뭐요?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을 이게 암송시켜 그냥. 이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13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졸업한 나이쯤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하는 시험 기준이 뭐냐면 모세오경을 암송시켜요. 다 외웠어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다 외워. 이게 처음부터 외우란 게 아니고 전문을 초청해서 성인식에 초청해서 뭐라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 20장을 한번 암송해봐라. 딱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줄줄줄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이리 찔러도 나와야 되고 저리 찔러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만 기도해 부르면은 응용이 다 되는 거죠. 천하무적의 뭐가 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자, 우리나라도 유대인하고 너무 교육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책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간접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책을 읽고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포럼해 줘야 돼. 이게 책은 가능한 어떤 책, 지도자에 관한 책, 지도자들 될 거니까. 또 경제에 관한 책, 왜? 분명히 경제인 될 거니까. 경제 없으면 안 되니까. 지도자에 관한 책, 경제에 관한 책, 특별히 또 뭐에 관한 책, 그렇죠? 많은 그런 이 교육에 관한 책들을 섭렵하게 만들어서 이 포럼해야 돼, 포럼. 책은 다 누가 쓴 건 사람이 쓰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다음에 뭘로? 복음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이 재해석, 이게 너무 중요해. 재해석을 해줘야 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렇죠. 지금 그 좌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안 해줬어요. 이걸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막스가 쓴 책을 딱 접하면 다 넘어가 본다니까. 책 정말 잘 써놨거든. 똑똑한 사람이 읽을수록 빠져들어갈 수밖에 만들어놨다.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 안 해주면 완전 빨갱이 돼. 근데 막 교회를 막 완전히 막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책을 읽고 그다음에 위인전. 성경에 위인전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책 읽는 것은 아빠 몫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뭐 중심으로 이렇게 그 모든 삶이 펼쳐지냐면은 이 사람들은 공동체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거의 맞벌이 합니다. 맞벌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맞벌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침에 같이 출근해서 아이들은 어디에 우리 집에 타가서에 맡겨 이렇게 성교원이 맡긴다니까. 그러면 그 성교원에 있는 교사들이 하루 내내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을 케어하는 거죠. 가르치고 다 하는 거라. 밤에 이제 이렇게 퇴근하면서 아빠가 아이를 딱 데리고 집에 가가지고 잠자기 전까지 아빠 몫이라. 아빠가 뭐 해야 돼요? 책을 읽어줘야 돼. 이게 아빠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피곤해 죽겠는데 뭐 책까지 읽어주냐 그냥.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 철저. 그래서 위인 중에 누구는 모델을 딱 잡도록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놓쳤던 게 뭐냐면 이렇게 위인을 잡게 해서 여기서 실패한 거죠. 자, 위인을 위인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이게 그 하나님을 붙잡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이들이 놓쳐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적인 머리만 키워놨지 신앙적인 면을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놨다. 위인. 그리고 세절기. 모든 삶이 뭐 중심으로? 해당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 중심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당 중심입니다. 세절기. 그 다음에 뭐냐? 안식일. 이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세절기를 지키게 그 절기를 줬거든요. 이게 1년에 반드시 3번은 주 앞에 나와서 뭐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삶이라. 안 하면 퇴출당합니다. 안식일. 그렇죠? 세절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음 4월 20일에 부활주일이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절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탄절. 그래서 네 절기를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 그 다음에 성인식. 그 다음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7가지 부분들을 계속 훈련시킵니다. 성인 오직 복음으로 답나도록. 사명식, 자기 전문성에 완전히 답이 나도록. 그래서 답이 나면은 현장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제 뭘로 파송하냐? 사장으로 파송해요.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직장에 이렇게 이제 그것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열심히 치도 계속 떨어지는 거라. 얘들은 13살 때 뭘로 가냐 하면은 사장으로 가요. 사장으로. 직장으로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장으로 출발한다니까. 이게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딱 2가지예요. 유대인들의 목적, 안식일 지키는 거, 예배 생거는 거. 예배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 딱 2가지예요. 안식일과 헌금. 이들의 돈 버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헌금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들이 돈 버는 목적 헌금을 한다니까. 그니 하나님 경제 축복을 안 줄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산다 이 말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2가지만 알아도 완전히 증인되는 거지. 근데 안타깝죠. 이들이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결국 마귀에 지금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자, 제일 마지막 5번째가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 20가지 알죠? 5기초, 5훈련, 5조지, 5미래.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 5기초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계 5개. 요것만 이건 따라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뒤에 거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것만 계속 우리가 누리면 돼요. 이거 마찬가지. 제일 앞에 것만 딱 잡고 누리면 돼요.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계속 누리고 있으면 줄줄이 사탕으로 쫙 응답이 연결되고. 자,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평생 응답을 잡으라. 자, 창세기 37장 1절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축복을 다 누린 증인 됐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전달해 준 그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았거든요. 복음을 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응답을 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 현장 가서 이 복음이 누려져 버린 거죠. 뭐가 누리냐? 위스 임마누엘. 그렇죠. 원내세가 누려져 버렸습니다.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면 뭐랍니까? 분명히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라 일만 맡기다 보면 완전히 이거면 만사형통이네. 어느 주인이 싫어하겠어요? 가는 거 감옥 가도 마찬가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만나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네가 꿈을 잘 꾼다고 했다. 네가 꿈꾸는 사람, 꿈꾸는 히브리 청년이냐 물어보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나는 꿈을 해석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실 거면 당당히 복음 전했다니까. 이게 세팅이 돼 놓으니까 평생 이게 딱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60년 마스터 플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60년 마스터 플랜. 이걸 딱 잡으라. 평생에 응답받을 그림을 딱 갖고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평생 응답받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모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1절. 누구죠? 요게벳. 그 40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히브리 남자아이를 출생시키면 다 난강에 버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숨겼잖아요. 숨겨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인 것을 알고 숨겨서 키우다 갈대 상자에다가 결국 담아다가 결국 더 이상 키울 수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호랑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결국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돼가지고 애굽을 완전 박살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그렇죠. 이게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뭐가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은 환경도 문제도 위기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속지만 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화가 없거든요. 자, 사무엘상 그렇죠? 3장 1절에 19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나는 이 렘넌트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19절에 보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 축복을 누려버렸다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 14절 다윗입니다. 다윗.
아버지 이세를 통해서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고 그때 당시에 완전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만나가지고요 생애 완전 답을 내부르잖아요. 미션이 주어진 거지.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거라. 미션을 딱 잡은 거지. 다윗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 접은 적이 없어요. 왜? 24기도 축복을 누려버렸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열왕기하 6장 8절에 24절 그렇죠? 1, 2, 3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흑암이 완전히 덮쳤던 그 시대,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 부름받았던 선자가 엘리사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 축복해 버렸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놀란 증거 줬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줬습니다. 다니엘 마지막 다니엘 1장 8절 9절. 자, 조상들이 언약을 놓쳐서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의 뜻을 정하잖아요. 우상의 제물에 뭐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그날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거죠. 평생의 응답을 받아 누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오늘의 응답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대학 청년 오늘의 응답을 찾아야 돼. 이게 평생의 응답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누려가야 할 내용이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오늘의 응답을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걸 못하니까 사실 대부분 방황해 버리거든. 그렇죠? 오늘의 응답. 자, 현실을 잘 보시면 됩니다. 현실, 사실, 진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사실. 이것만 딱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오늘의 응답 어떻게? 자,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직장 생활이 쉽습니까? 학교 생활이 다 어렵거든. 현실은 어려워요. 그럼 사실을 봐야, 팩트를 봐야 되거든. 팩트를 정확하게 쳐다보면 그게 잡히면 안 되잖아요. 팩트 뒤에 뭐예요? 진실이 있거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 진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이런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말 진실이 뭐냐? 누가 시켜서 한 거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것이냐? 그걸 쫙 봐야 되거든. 여기서 끝나면 불신자입니다. 한 단계 돼요. 영적 사실. 영적 어떤 흐름 속에 이 사람이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니? 영적 사실까지 쫙 볼 수 있으면은 완전 말 수 있습니까? 그래. 오늘 가는 만남, 사건, 문제에서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 답 다 줬기 때문에. 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지. 요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 답을 갖고 그림을 갖고 있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딱딱 찾아내는 거죠. 결론이 뭐냐? 이게 될 때 결국 이게 되는 거죠. 결론. 현장에 뭐가? 첫째, 시스템이 딱 세워집니다. 시스템. 그래서 첫째, 미션. 우리가 미션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나의 미션, 교회의 미션, 가정의 미션이 있거든요. 미션을 확인해라. 미션을 확인하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주신다는,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줍니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 직장 다니는 현장의 미션, 내가 뭐 할 것이냐 딱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미래까지 그림을 딱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션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미션을 확인했으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미션 준비.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대학 복음화라는 미션을 우리 줬거든. 대학 복음화. 이 대학 복음화라는 미션을 줬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여기에 완전 집중해서 우리가 공략해 가면 됩니다. 틀림없죠. 미션 준비. 다른 거 준비하는 게 뭐? 복음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그렇죠? 복음, 기도 딱 준비하고, 당연히 우리 시스템 준비. 이거 하고 있으면 됩니다. 계속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고, 기도에 계속 도전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 보고 시스템 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운수업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운수업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영적 실제적인 축복들을 지금 계속 누려가고 계시는데, 딱 그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주신 미션은 뭐고, 또 교회 중직자로 주신 미션이 뭐고, 또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 딱 질문 던지고 기도하면 딱 답은 간단히 나오거든. 아, 어떤 쪽에 방향을 잡고 사역하라는 사인이구나. 답이 나오거든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땐 그거나 어떤 장로님은 경우에 기도에 누가 24 기도하는 집사님이 뒤에 딱 버티고 있어갖고 정말 행복한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거 아십니까? 정말 24 기도. 대부분 24 기도 못합니다. 막 사람 만나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계속 불신앙하지 절대 기도 못해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 미션을 줬다. 집사님이 24 집사님 계속 24 기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직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또 237 5촌 대학을 위해서 계속 집사님 기도하세요. 거기에 이제 우리 딱 장로님 팀이 딱 구축됐기 때문에 완전 이건 뭐 끝내주는 팀이지 뭐. 끝내주는 팀이에요. 세 번째, 그렇죠. 딱 준비하고 있으면 시간표 미션 도전. 미션의 도전. 시간표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뭐에 도전? 아까 전도하는 지교회. 아까 전도하는 지교회죠. 전도하는 지교회. 여기 딱 도전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션이에요. 지금 당장 응답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 응답을 향해서 준비하라는 거거든. 이제 대학 청년 때는 뭐 하는 시간표다?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릇을 준비해서 이제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모이게 힘쓰는 대학 청년들. 대학 청년. 다 모여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문제 터져야 또 뽀그냐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 또 집중 새벽에 또 진행되면 24차 개인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진로 제목, 사명 딱 제목 들고 딱 주 앞에 도전하는 거죠. 뭐 40일 동안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도전해 보라는 거라.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러면서 뭐 해야 되나? 삼뜰.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삼뜰 준비해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교회가 지금 계속 삼뜰 놓고 기도하고 237 치유 서밋 삼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팀이 서서히 지금 계속 구성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뭐냐 하면은 자, 인생 마스터 플랜을 짜라. 이번 주 미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번 주에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 여러분, 자, 평생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자, 나를 향하신 평생의 인생 마스터 플랜. 평생에 뭘 그려보라,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이 말이죠. 인생 도표를 작성해보라 이 말입니다. 인생 도표. 쉽게 표현하면 그거라. 자, 과거,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작성해보면 연도를 정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이를 계산해가지고 그래 과거, 현재, 미래로 쫙 나눠가지고 자, 지금 과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은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 미래는 어떤 응답을 향해서 나의 인생 여정을 올인할 것인지 요 세 파트를 딱 놓고 한번 그려면 이게 몇 살 때 이거 한번 그려보라 이 말이야. 이제 시간이 되면 내가 구체적으로 아마 또 그 부분을 한번 그려줄 겁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또 갑작스러운 비가 와서 또 메말랐던 대지를 적셔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또 금토일 시대 우리 또 대학 청년들 모임 속에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의 응답을 가지라고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주님 가장 먼저 이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업 이것을 전도 선교로 연결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인 하나님 응답을 누려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응답을 날마다 찾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체험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 원하는 것은 참으로 이런 주말 시대에 딴 데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주변에 방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이 시대의 멋진 하나님 빛의 망대들로 또 대학의 선교사로 직장에